2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께 써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럼 이제 저는, 그럼 이제 독지가 나타나가지고 저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을 대주면서,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자취방 짐 싸질머지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갔더니 아버지가 지게 하나 딱 주면서 나무 해오라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랑 한 적이 없어요. 나무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나무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실망해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성경 안 보고 잠드는 적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근데 내가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앞길은 막막한 모습 가운데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동네가 9채밖에 없는 시골이거든요. 사방 산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 집에 동네 어기 신장로가 안 보여요. 최고의 산골짜기. 근데 제가 삐졌잖아요. 하나님한테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앞길은 하나 열리는 거 없고 뭐 기도에 소용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산에서 나무에다 말고 지게짐 받쳐놓고 눈이 막 쌓였는데 눈을 헤치고 났더니 누렇게 변한 나뭇잎알이 거기에 무릎을 딱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펑펑 그냥 기도는 안 나오고 막 눈물만 나더라고요. 엉엉 울었죠.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서 주변을 살폈더니 아무도 없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귀로 들려온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도끼질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산에서 들었던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까지 가서 41장 10절에 갔더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저는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머리가 막 쭉쭉 뻗어올라 가는 느낌, 막 등허리에 막 어싸 소름 끼치는 느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순간 내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강석원 군은 전화가 왔으니 빨리 와서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를 받아서 동네 이장네 집에서 스피커로 앰프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동네 이장네 집 전화 하나 있었거든요. 막 뛰어져가 전화 받았더니 네. 공주성결교회 차복원 목사님 사찰 관리집사가 필요한데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갔더니 어따 그놈의 눈빛 하면 초롱초롱하구나. 너 내일부터 당장 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짐 싸질러지고 가서 사찰을 이렇게 했죠. 열심히 사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기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왔느냐면 너 3년 동안 신문 돌리면서 2시간을 기도했는데 목사님 말씀 붙잡고 2시간 동안 너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4시 반 시작하면 5시에 끝나거든요. 저희 사찰이니까 뒤에서 불 끄고 그 다음에 음악 틀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너 그냥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라. 그래 마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안수기도를 이제 받기 시작했죠. 안수기도를 받고 새벽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안수기도 받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목사님 자녀가 7명이에요. 그 중에 4명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결교단 유명한 부흥 강사고 이성범 목사님 아시죠? 이성범 목사님 수제자예요. 근데 그 차복원 목사님이 대전극동방송 원로와의 대화에서
자녀들 7명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제 얘기만 2번이나 했어요. 내 평생에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안수기도를 가장 많이 받은 목사가 강석원 목사 한 명이다. 7명 자녀를 다 합쳐놔도 강석원 목사 안수해 준 것만큼 안 해줬다. 매일 받았습니다. 예, 예, 매일 받았고 또 그거 외에 또 수시로 또 받았고. 네. 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미대 가려고 홍대 미대 가려고 그림을 그렸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미대 간다고 밤에는 미술학원에 가가지고 그때 홍대가 3개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대생이랑 투명 수채화랑 조소 그 3가지 시험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 열심히 기회만 주어지면 미대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라고 하는 사인 줘가지고 제가 막 강력하게 하나님께 막 반항을 했죠. 아직 부모님도 전도도 못했는데 아직 형제들도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무슨 신학교 가지고 공부해서 내가 목사가 됐느냐고. 여기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집사들도 많은데 그 믿음 좋은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부르지 왜 나를 부르느냐고 3개월 동안을 제가 반항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막 불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죠. 그 상담 딱 하자마자 목사님이 가까이 오너라, 무릎 꿇어라, 기도하자. 목사님 안수기도를 딱 하더니 성령이 너를 부르신다. 순종해서 신학 갈 준비를 해서 신학 공부를 하거라. 그래가지고 어제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서 신학대학교 3학년 때까지 사찰을 했죠.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찰을 3학년까지 하다가 이제 4학년 때 이제 공주 화평침례교회 제가 11년 동안 목회했던 곳 그곳에 전도사로 제가 갔죠. 교육전도사로. 네, 교육전도사로 이제 그곳에 가서 신학대 3학년 11월 달에 갔다가 네, 10월 달에 쫓겨났죠. 교회 너무 부흥시키니까 쫓겨나더라고요. 네, 쫓겨났을 때 이제 그때도 제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3개월 동안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표서를 내고 쫓겨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나이가 26살인데 26살 때 아동부 부흥시키고 중고등부 부흥시키고 청년부 부흥시켰는데 쫓겨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해? 억울했다고. 억울했다. 네. 억울했다. 너무 억울했어. 예,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할 만하게 하죠. 네. 예. 그래서 공주 뭐 쫓겨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건너뛰고. 네. 그래 이제 쫓겨나서 그걸 좀 더 간략하게. 네. 쫓겨나서 이제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사찰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그 부인 되는 집사님 언니가 서울에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강풍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부흥 강사 예. 강풍일 목사님 사모님의 여동생이 사찰에 있었던 공주 성결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세요. 참 복잡하지만 어쨌든. 네. 네. 그래서 그분 소개로 어허. 서울로 왔죠. 네. 너를 기도를 했는데 네.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내려고 쫓겨나겠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이렇지 않으면은 네 성격상 기질상 안 움직이니까 내가 너를 쫓겨나게끔 해서 너의 인생은 너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로 왔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야기 속에 빠져가지고 끝도 없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다른 네. 기회에 듣기로 하고 네.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아마 전도사님 네, 네. 거기서 하시다가 네. 거기서 몇 년? 거기서 3년 했죠. 3년 하시다가 이제 부임한 데가 공주. 쫓겨난 교회에서 청빙받아가지고 그때 청빙대에서 갔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또 11년 목회하시고 11년 목회하면서 또 교회 건축도 하셨다고 예, 성전 들었고요. 건축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교회 성천교회로 이제 17년 전에 네, 부임을 네. 하셨어요. 자, 우리 사모님이 사실 오늘 인터뷰를 사양했는데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또 순종. 이 교회는 보니까 키워드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셔서 옆에 계셨는데 네. 긴 시간을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재밌어요. 계속 더 듣고 싶지만 네. 네, 우리가 여기 제한이 되니까 사모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저도 같이 고향이 공주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세종시 된 세종 쪽이고 목사님은 더 공주 끝자락으로 천안 쪽으로 정안면이라고 네. 공주 밤 많이 나는 네. 그쪽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골 더 깊이 시골이신데 제가 이제 저도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오빠 둘 있고 제가 막내인데 그 어린애들이 이제 삐뚤러 자랄까봐 친정어머니가 예수님도 안 믿으시는데 애들을 등 떠밀어서 교회를 막 보내셨어요. 그러셨구나. 이제 우리 TV 막 보고 있거나 그러면 막 도란스를 내리고 그러면서 보내셔서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다니다가 이제 저는 예수님 중학교 때 여름 방학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 신학교 동기가 네. 8호학번 동기 목사님이 저 동기 중에 한 분이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38세에 소명받고 늦게 신학하셔서 네. 정말 뜨거우셨던 분인데 나이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더 있으시죠? 15살 더 많죠. 네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동창인데 네.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시골 교회에서 그래도 일꾼이 없으니까 청년을 막 이것저것 막 시켜서 이제 열심히 순종하고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시고 우리 그때 당시 또 그 신학교 교수님 이명희 교수님이시라고 부흥 강사를 모셨어요. 부흥이 하는데 강사님으로 그 두 분이서 우리 저 유경이 자매 강석원 전도사 소개시켜주자. 아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근처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아하. 부른 그날이 저희 집에서 식사 접대하는 날이었어요. 네. 목요일 저희- 저녁, 목요일 네. 저녁. 강사를. 네. 네네. 그래서 그때 여기 오라고 그래서 그 사전에 막 유경이 자매가 어떻고 저떻고 막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날 저녁에 여기 집에서 식사니까 와라 해서 첫 만남을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정 때 설 때 이제 공주 시내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했죠. 하시고 결혼하시고. 10개월 네. 연애하고요. 1월 달에 만나서 12월 달에 결혼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목사님 뭐 서울 목회, 공주 목회, 네, 또 여기 네. 목회를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져 오셨는데 이제 확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이 거룩한 샘 성촌 교회가 이제 셀 목회하던 교회였는데 그 두 날개 그러면서 이제 가정 교회로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이제 예. 닥쳤잖아요. 그 어떻게 코로나를 지내셨어요? 가정교회를 전환한 이후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을 모였었다가 무조건 가정에서 이제 모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네, 그 셀은 이제 꼭 가정에서 모이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모이고 네. 가정에서도 우리 주로 이제 모이고. 교회에서만 모였죠. 아, 주로 주일 교회에서. 오후에. 예. 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네. 전 교인이 식사하고 나서 이제 네. 셀로 가정에 모이는 이제 목장도 있었는데 네네. 거의 대부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모였었는데 이제 제가 무조건 교회에서 모이는 건 이제는 아니다. 무조건 가정에서 모이는데 모일 수가 없다면은 줌으로라도 모이든지 아니면 뭐 외부에서 모이든지 하여튼 모이라 그래가지고 가정교회 전하는 것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저력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교인들이 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든지 줌으로라도 모이려고 그러고 네, 네. 또 아니면 바깥에서도 모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걸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더 끈끈한 이제 교회에서 모일 때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주일날도 교회에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목장별로 나가서 밥 먹으라고 그냥 헤어지지 말고 목장별로 식당 가서 밥 먹고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서 근데 그것이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또 좀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그나마
뭐 아직 뭐 성숙하지 못한 어린 모습이었지만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 싱글 청년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장년들보다. 왜냐면 싱글 청년 젊으니까 네. 뭐 줌 미팅 너무 활발하게 잘했고요. 네. 그 만나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했고 막 몇 시간씩 막 줌 미팅을 그렇게 재밌게 해서 오히려 싱글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네. 그 목장 모임을 잘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 더 반대로 도전받았고 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횟수는 3년. 해수로 3년인데 네. 그러니까 가정교회 전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몇 개월도 못 하고 네, 네. 됐을 거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가정교회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경우 코로나를 맞았을 경우 네. 가정교회가 이제 일어설려다가 이제 당하니까 네.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그 데미지가 컸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오히려 그 가정교회 때문에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워낙 이 셀 목회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훈련이. 그러니까 지금 그 목장의 목자 목녀가 옛날에 그 셀의 셀 리더들이 그렇죠. 주로 이제 예. 임명이 됐을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소그룹 그다음에 어떤 그 전도해서 번식하는 거 예, 제자훈련 교육을 네, 많이 받았죠. 그렇죠. 제자훈련 그다음에 네. 그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 네. 뭐 이런 것들이 의식화가 되고 예, 예. 10여 년 이상을 그걸 했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면서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셀과 가정교회는 95%가 비슷하지만 5%가 다르다. 뭐 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예, 예.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저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교회론적인 면에 있어서 네. 좀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교회론.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반 그 구역처럼 관리 차원의 구역 목장 개념이었다면 네, 가정교회 목장은 관리 차원이 아니고 또 하나의 교회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거룩한 데 성천교회가 있지만 34개의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셀 목회는 그런 교회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셀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수단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죠. 가정교회를 제가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서 네, 너무 이제 마음속에 야 이게 이런 것이 있었네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지만 우리는 34개의 교회다. 또 34개의 교회지만 거기 포함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목장도 있거든요. 네, 또 중고등부 목장 이게 아이들이 우리는 아이들도 코로나 때 줌 미팅으로 잘 모였어요. 우리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사역자를 담임 목회자라고 그래요. 유치부 담임 목회자, 아동부 담임 목회자, 청소년부 담임 목회자. 그래서 부서 교역자를. 예, 그러니까 부교역자가 아니고 그 부교역자가 담임 목회자. 네. 그래서 네, 철저히 담임 목회자 개념으로 제가 타치하지 않고요, 보고만 받고 이렇게 약간 코멘트 해주고 이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책임성 있게 부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사역자들이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파트너로서 부사역자들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저희 이제 청년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7개 목장 가운데 5개 목장이 부부 목장 목녀예요. 네. 근데 그 부부 목장 목녀가 청년들한테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 싱글 목장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도 결혼해가지고. 예, 그걸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전환할 때 네, 제가 한 명 하면 다 설득을 했죠. 네, 잔년부로 올라가지 말고 천년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천년부에 헌신해라. 1대1로 개별 상담을 해서 다 목자 목녀 헌신을 시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교회 전환했을 때 목자 목녀 싱글 목자 목녀가 있는 목장이 5개. 그다음에 싱글 여성, 싱글 남자 목장이 2개. 그래서 7개 목장인데 그 5개 목장은 그 목자 목녀 집에서 철저히 매주마다 모이고 이제 싱글 두 팀은 이제 교회에서
네. 7층이 아주 밥해 먹기 잘 돼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밥해 먹으면서 모임을 갖고 이제 그렇게 했죠. 아까 7층 잠깐 보니까 정말 뭐 거기 와서 밥해 먹으면서 거기가 사택자리입니다. 말이 교회지 그냥 가정이야, 그죠? 네네. 네, 너무너무 가정. 우리가 거기서 그 몇 년 살았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부부들이 싱글 목장의 목자 목녀가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신혼 네네. 부부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뭐라 그럴까 결혼에 대한 또는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네. 이런 좋은 본보기도 되고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으리라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셀도 상당히 그 셀의 어떤 그 가치라고 그럴까 또는 그 지향점이 그 전도 아닙니까? 건식.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풍성한 교회 네. 하는 분할계 양육 시스템이 네. 열린 모임이 전도 모임이거든요. 네. 3개월 전도 소그룹 모임인데 우리가 뭐 제자 훈련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정작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열린 모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전도가 빠져버린 양육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그 한계를 느끼고 가정교회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열린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셀에 원래의 원리는 열린 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열린 그런 그룹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열린 모임을 위한 양육이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되고. 양육반 제자 훈련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린 모임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 셀목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주장하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네. 일단 교인들이 가정을 오픈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3개월 동안 그냥 가정에서 3개월 동안 모이는 건데 3개월 동안 오픈하는 거를 어쩌다는 몰라도 매주마다 3개월 동안 오픈되는 게 처음엔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오픈하는 과정만 오픈을 해요. 새로운 과정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강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 못해 하다 보니까 이게 열매가 또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이는 사람만 모이지 거의 VIP가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과감히 결단했죠.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면 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딱 중단했죠. 중단하고 있다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셀에서도 가정을 오픈하기가 주저한다면 가정교회야말로 더 가정을 오픈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전환하면서 그게 어떻게 잘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나요? 어떻게 아니면 일단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가 갔다 오니까 가서 목회자 보고. 세미나 가서 네. 제가 성경에 대한 눈이 새롭게 열린 거죠. 최영규 목사님 강의라든지 김명구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동안 수박 거잡기지 바라봤던 것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되는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좀 충격이었죠. 그게 이제 저한테 확실하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 이런 가정교회가 로마를 뒤집어 엎었다면 이러한 가정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 와닿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오픈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딱 정해지니까 과감하게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셀 할 때는 그런 내 성경적인 우선 목사님 성경관이 자신이. 없었던 거죠. 네. 제가. 우리 마지막 사모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제 제자 훈련하고 또 셀 목회하고 두 날개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셀 목회보다 가정교회가 어떤 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은혜와 도전과 또 이제 확고함이 생기시니까 네. 그거에 교인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말씀 설교 시간이나 그렇게 목회 비전들을 같이 공유해서 하시는 게 다른 때보다 더 이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자 목녀들이 이제까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활발히 목장이나 뭐 이렇게 어려웠거든요. 네. 모임 자체가 그러면 어려웠으니까. 뭐다 그래서 마찬가지였죠. 그 기간에는 저희가 많이 뭐 이렇게 진보되는 모습은 없었지만 목사님의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이번에는 더 모든 목자 목녀들이 공유해서 같이 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을 자기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식구들. 그것은 이제 깊이 이제 인식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속에서 사역들을 해가면서 이제 목사님을 이해하고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우리가 영적인 소득인 것 같고 목회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뭐 질문이셨죠? 아,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사님이 네, 가정교회로서 더 우리 사모님이 더 좋다, 네, 네, 더 행복하다 네. 느끼신다면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또 교회적으로도 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그냥 눈 감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잘 하시거든요. 이제까지 말씀 들으신 거대로. 근데 토요 온 가족 기도회도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또 시작해서 목자 목녀님들 간증하고 목원들이 막 다시 나와서 특송하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토요 온 가족 기도회? 네. 온가족 예배, 옛날 토요 무슨 온가족 철야 기도회 예배. 같은 그런 모습인가요? 언제 몇 시에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 아니 이제 그 올랜도 비전 교회라든지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지 토요일 날 온가족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율기도고 토요일 날 온가족. 토요일에 새벽 기도? 네네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도 가정께 전환하면서 네. 그냥 바로 시작을 했죠. 참여도가 괜찮습니까? 예, 지금 토요일 날?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요. 아침에 몇 시에 모여요? 우리 6시 30분. 예, 평일 날에는 5시 반이죠? 새벽 기도가. 평상시에는 자율기도로 자율기도 와서 예. 성전 문 열어놓으면 와서 네, 예,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자율기도고 음흠. 언제든지. 근데 토요일 날은 우리가 토요 온가족 새벽 토요 예배에서 온 가족 새벽 기도. 예,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목자 목녀 간증설교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간증설교를. 그래요? 간증설교. 예. 제가 매주마다 은혜 받아요. 네. 예. 근데 그래서 그 금요일 날 목장 늦게까지 하고 나면은 토요일 날그 근데 이제 새벽에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네. 교회는 네. 금요일 날 그렇게 모이라고 했더니 네. 목장마다 이게 요일이 달라. 어떤 목장은 달라요. 목금토. 요일이.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오히려 많이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예. 가장 많이 모이는 요일이 언제예요? 다 분산돼 있어요. 이렇게 자율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으네요. 예. 어.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마치고 나면 우리 새벽에 나온 사람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밥 먹으러 가거든요. 콩나물 해장국.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기도회 교회는. 끝나고 나서. 예, 끝나고 나서. 목장별로 가서.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매주마다 네. 그 간증설교 한 그 목장에서 밥을 사요. 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십 명이 가가지고 그걸 먹는데 예배 때도 은혜스러운데 밥 먹으면서 대화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고. 그러겠죠, 당연히.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네. 또 은혜 받은 얘기 나누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또 은혜 받은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토요일가족 새벽 예배가 저희 교회는 이제 그 가정교회 전환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또 트렌드로 이제 예. 발전이 되겠네요. 네.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참 부분마다 이렇게 나눠서 자세히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나는 목회가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게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도 행복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목회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또는 목회관 그 이전에도 그렇고 또 워낙 지금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밑바닥에 살면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뭐 나는 교회 사찰했을 때도 너무 좋았기에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행복한 목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목사님 입장에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나님 나 써달라고 하나님 나 써달라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네. 저는 마음이 공주성교육의 사찰로 내가 생을 마감해도 후회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찰 때.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계속 네.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사찰처럼 생겼더라고요. 몸매도 그렇고 키도 네. 그렇고. 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공주성결교회 사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축도로 충성을 했는데
신학교 나와가지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는데 다른 이유 젖혀놓고요. 그거 하나만으로 전 행복하게 내가 사찰로 있어도 감사한 사람인데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황홀하고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사찰로 있어도 정말 감사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찰 출신인 제가 성전 건축을 2번이나 그렇게 공주에 있는 교회 40평 예배장을 500평 4층으로 건축을 하게 만들고 10배 이상으로. 네. 네, 서울에서도 그 산골짜기에 있었던 저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님 은혜가 이 대로변에다가 7층으로 예배장을 건축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행복하지 않을래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3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응답으로 그래 너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너를 쓰마. 그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쓰시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한 것 같고 그거 더 이상 제가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이전에도 부흥사로 사역을 하셨고 네, 예, 이제 예. 되게 부흥사로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자기 목회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출신이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희 목사님도 유명한 부흥사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도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 네, 네. 아마 그런 어떤 스피릿을 또 이어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또 뭐 두 날개 셀 목회를 거쳐서 제자훈련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시면서 와서 보니까 제가 이 교회가 너무 예뻐서 네. 여기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근데 뭐 목사님 자신이 행복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하면서도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많은 교회 모델이 되는 우리 신약교회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